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거기 앞에 제목과 같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예요. 교훈. 그래서 교훈을 주는 시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인도자는 지휘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사님을 맞춘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소사님은 이 노래를 어떻게 노래하는지, 오늘날은 우리가 악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악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곡조가 몇 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소사님인데 이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라고 해가지고서 아마 그 나름대로의 곡조를 가지고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노래를 하는데 사랑의 노래라고 했어요. 이 사랑의 노래에는 이제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신부예요.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서는 왕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신부를 노래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신부를 맞이하면서 결혼하는, 그래서 축하하는 그러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왕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여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구가 같도다. 왕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위한 노래인 거죠. 그러면 왕을 위해서 노래를 했는데 그 왕을 어떻게 노래했느냐? 2절에 보니까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왕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아름다우냐?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 왕이 그 입술로 말을 하는데 항상 은혜의 말을 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왕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말을 잘하면은 이쁘잖아요. 근데 이 왕이 이 말을 하는데 항상 은혜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오늘 말을 이쁘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또 이 왕을 노래하기를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용사여 칼을 차고 칼을 차고 왕의 영화 위엄을 입으소서. 이 왕이 차는 칼은 일반 백성들이 혹은 군사들이 차는 칼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영화라든가 무슨 사극에서 보면은 왕은 예를 들면 장식을 화려하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칼이 뭐 금으로 그 장식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특별하게 나타내잖아요. 오늘 이 왕에게 영화와 위엄을 입는 칼을 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왕에게는 영광도 있고 위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로다. 이제 왕이 진리, 온유,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우는데 병거에 오르소서.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무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뭐랄까 그 탱크와 같은 그런 전쟁 무기예요. 이 전쟁 무기에 오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전쟁을 펼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누구와 전쟁하느냐?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전쟁하라고,
전쟁을 이끌으라고 왕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의 병거에 오르소서라고 하면서 전쟁을 이제 펼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제 승리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왕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염통을 뚫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만민이 엎드러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6절에 가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예요. 왕의 지팡이. 그래서 이제 이 왕권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왕평이 공평한 규, 곧 공평하고 곧 정의로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왕은 정의로운 왕이어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을 동료보다 뛰어나다. 그 많은 주변에 왕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왕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여기 몰약, 침향, 육개는 그야말로 향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향품이 있다 보니까는 이 왕이 보좌에 앉고 혹은 이 왕이 어디 이제 거느리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향품을 썼기 때문에. 상하곡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 현악은 악기죠. 그래서 현을 통하여서 만든 악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악기로 노래를 하니까는 왕에게 즐거움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제 이 왕후가 곧 부인이 있는 거죠. 부인이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딱 서 있으니까는 이 왕이 그야말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리고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안정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니까는 모든 백성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어진 거죠. 여기까지 해서 왕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성경, 시편 45편, 이것이 성경인데 아니 왜 갑자기 왕을 노래할까? 여기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나 아니면 다윗 왕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많은 백성들은 이 왕을 노래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또 이 왕은 이 백성들의 이 노래를 통하여서 그의 권위와 위엄을 힘입고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잘 다스리겠죠. 오늘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면 과연 솔로몬이나 다윗만을 칭하고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여기에서 왕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이 세상의 왕이 있죠. 이 세상의 왕이 바로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닌 또 하나의 왕이 또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또 그분을 노래하는데, 그래서 그 왕은 항상 그 입술에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또 이 예수님은 참말로 칼을 이 왕이 차고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영화와 위엄, 예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악한 마귀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또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한 그의 말씀에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 많은 사람을 깨우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왕은 병고에 오른 것처럼 전쟁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데 귀신들도 예수 앞에서는 벌벌 떨었어요.
예수의 말씀에 다 물러가고 다 쫓겨나갔어요. 오늘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왕은 그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지팡이로 그의 권세, 그의 통치를 나타냈어요. 그것을 귀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이 바로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왕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주님은 향기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참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늘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한편 이제 그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후, 결혼하는 그 부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친정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을 자기의 남편으로 이제 섬기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늘 이야말로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결혼 생활이 건강하게 될 수가 없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버지의 집은 과거 육신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 신부는 그런 의미에서 누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의 남편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의 것 혹은 육신의 것을 떠나고 이제 영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나의 남편으로 모시며 믿음의 삶을 힘써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런 데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비할지어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왕이 너를 사모할 거라는 거예요. 곧 사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해라. 오늘 그 남편을 우리는 보통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지아버지라고 그랬나? 그러면서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길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그분을 섬기면서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 세상의 그 친구들이 그 예물을 드리고 너를 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남편을 그 왕을 남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상의 딸들이 예물 가지고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가면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 나도 저 새신랑 만나야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니까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여기 왕에 따른 누굴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낳은 여자, 곧 공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은 삶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면은 삶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 열매가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기쁘고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평화가 있고요, 인내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영화를 누린다,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이게 바로 그 공주를 향하여서 처음으로 주신 은혜요 축복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 여기에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줄로 압니다. 14절에 보니까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이제 그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이 수는 아무나 놓지 않았어요. 귀족들, 왕족들, 이러한 사람들이 수놓은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께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 부인을 혹은 그 공주를 그렇게 해서 왕으로 이끌려간다.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종하는 친구, 시종들도 왕께로 함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5절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결국은 오늘 그 왕의 나라, 그 왕이 거하는 왕궁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곧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의 아들들? 이제 결혼하면은 자녀들이 낳잖아요. 그 자녀들이 뭐가 돼요? 또 왕위를 이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삶의 결실을 맺어서 또다시금 그 왕으로서의 자리를 계승해 나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계승해 나가는 결과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그것을 힘입고 그것을 본받아서 그 왕의 자리를 계승해 나가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 왕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